잠언 20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3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난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의 밭같이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터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불신자는 왜 평화가 없는지 원인을 알고 보니 하나님 떠나 죄인 되어서 마귀의 자녀 된 것일세. 이 왕이는 왜 우상 섬기나 상태를 알고 보니 해답이 없어 정독치고 방황하다 죽어가네.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람들은 왜 만족 없는지 실존을 알고 보니 악령들에게 시달리다가 성사들까지 망해가네. 종교에는 왜 구원 없는지 진리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세.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행한다 그러면 금방 율법적인 행위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복음에 온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귀 사단 권세,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넘어뜨린 그 흑암의 권세를 꺾어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씨를 이어받는데 이 땅에 남자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분이 올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비밀을 갖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라고 하시던 그 그리스도시요 예언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네가 이거 어찌 알았느냐? 이 비밀을 어찌 알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언된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뜻이죠.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에. 그래서 왕의 직분을 갖고 오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오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오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가 음부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그냥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 대속물이 되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나 흰 눈처럼 양털같이 희게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바로 늘 혼미케 하는 흑암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계시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또 이렇게 우리 꼬마들은 또 이렇게 여학생들은 나는 공주요 그러잖아요. 공주병 걸린 게 아니라 공주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바로 난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갖고 나가라. 공주병은 공주가 아닌데 공주 되고 싶어서 병 걸린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바로 신분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흑암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8미션의 응답이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성을 놓치면 자연히 인간은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진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떠나가면 당연히 문제가 오죠. 이렇게 당연히 자녀가 부모 떠나서 집 나가 보세요. 당연히 문제가 오죠.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당연성을 놓친 문제다. 그래서 죄악 속에 빠지고 하나님 떠나고 방황하다 결국은 고통받다 이 세상을 떠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필연성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바로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누구도 이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성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절대적인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런 바로 절대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거듭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복음개혁이라 그런 제목인데 개혁이란 무슨 뜻이냐?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션인데 다시란 뜻이죠. 폼, 모양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무너진 모양, 흐트러진 모양을 다시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란 뜻입니다. 뒤집는 것이다. 그거는 뒤집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개혁하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복음을 되찾는 것이다.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이 언제 있었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천주교의 캐토릭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 거기가 맞대항해 갖고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면죄부 속죄표 같은 거 산다든지 그러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바로 95개 조항을 붙여놓고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운동, 이 복음운동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된다. 정신도 여기서 나와야 되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과학과 문학도 이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으로, 정신문제로, 타락으로, 자살로, 영적 문제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짐승하고 틀리게 우리 인간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도록 뭐가 닮았냐? 형체가 닮은 것이 아니라 이미지, 그의 속성이 닮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뭔가 이렇게 복음,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관을 주신 것이죠. 영혼 속에 그것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짐승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인간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도 영접하지 않으면 뭔가 늘 하나의 큰 공백,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비로소 그때부터 참 행복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에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했나이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참된 평안을 알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자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을 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복음 회복하는 날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깨닫는 그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양을 잡아서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왕하고 싸웁니다. 이제는 우리를 내보내줘라. 안 된다. 내보냐? 왜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저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한다.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 여기서 드려라. 아니다. 거기 가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놔줘야 가죠.
그러니까는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왕에게. 어마어마한 바로왕에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러면서 막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그러면서 메뚜기재앙. 그러면서 흑암재앙. 그렇게 해서 계속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죠. 그래도 절대 손을 안 들어요. 언제 들었느냐? 마지막에 장자 죽는 때,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일이면 나갈 거다. 바로왕이 그렇게 안 놔줬는데 내일이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사람 수대로 너희 각 인수대로 사람 수대로 양을 다 잡아라. 양을 잡아갖고서 양의 피를 대문과 문설주에다 다 발라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거한 그 땅에는 그 집집마다 다 피를 다 발린 겁니다. 양의 피.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깨지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로왕을 붙들고 있던 게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아닙니까? 흑암의 세력이 확 무너지니까 바로왕이 그날 밤에 빨리 나가라. 지금 당장 나가라. 내일까지 기다릴 거 없다. 빨리 나가라.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요구하는 걸 다 그대로 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갖고서 그 괴롭히던 애굽 사람한테 저번에 그 귀걸이 했었지. 귀걸이 달라, 코걸이 달라 해갖고 있는 대로 다 요구해갖고서 갖고서 빨리빨리 다 줘라. 빨리 나가게. 그래갖고서 잔뜩 챙겨갖고서 그날 밤에 나가죠. 얼마나 급히 나갔느냐. 그걸 갖다가 6월절이라 그럽니다. 6월절 행사는 이제 해마다 6월절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른 떡. 왜 마른 떡이냐면 발효되지 않은 발효할 시간이 없어요. 그날 밤에 얼른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빵을 만들었는데 발효되지 않고 그냥 일단 밀가루 개갖고서 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떡. 그거 먹으면서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쓴나물 갖고 먹고. 왜 쓴나물 갖고 먹으냐. 좀 괴로움을 좀 당하라고 쓴나물 먹고 이렇게. 그러면서 앉아서 먹지도 말고 서갖고 지팡이 짚고서 이렇게 구부리 갖고 먹으라. 왜? 나가야 되니까. 곧 나갈 채비하고서 서서 먹고서 나가는 이렇게. 그러면서 양을 잡아갖고서 먹는. 그게 바로 6월절 행사입니다. 구약의 6월절 행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바로 그걸 기억하라. 그 얘기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가서 바로 이제는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6월절, 그러면서 오순절, 그러면서 수장절. 6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오순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사히 잘 통과하고서 하나님의 인도받았다는 뜻이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력,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그럼 수장절은 이제는 곡식을 잘 걷어서 창고에다 잘 걷어들였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갖고 그 3대 절기 지키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한 겁니다. 그 절기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 인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명 한 명 정말 복음 전해서 천국 하늘국 간에 한 영혼 정말 이렇게 들여보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 비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 복음 깨닫는 그날 천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알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나중에 성취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것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700년 만의 응답입니다. 이사야에게 예언한 것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우리는 복음 깨달을 때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갖고서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어떤 행위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천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1500년 만에 그런 응답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아까 찬양했는데 불신자는 왜
행복이 없는가 그랬잖아. 얼마나 신납니까? 거기다 또 막 드럼까지 치고 막 하니까 더 신나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찬양할 때 내용을 이렇게 화면에 딱 띄워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불신자는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왜 불신자는 방황하는가? 마귀 섬기는 마귀 백성.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냐. 늘 사단에게 속아 사니까.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복음적인 찬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진짜 불신자 가운데서 구원받은 영혼은 진짜 기쁜 것입니다. 왜 모태신앙 사람하고 그냥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틀리냐? 그 구원의 감격이 틀린 거지 구원은 똑같아요. 이렇게 구원은 딱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니까 다 똑같은데 감격이 틀려요. 너무 죽을 지경에 있다가 빠져나오니까 너무 감사해 갖고서. 그래갖고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집에 이제 갔는데 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가정이 우상숭배하고 저기 유교적인 집안 속에 있다가 또 우리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새어머니 밑에 있다가 또 새어머니가 또 막 영적 문제 와서 무병이 걸려갖고 막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다가 또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갖고서 나도 모르게 막 전도를 했다 그러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직장도 내가 그만두고 신학을 했다더니 아니 거의 100사람 물어보면 100사람 다 어쩔 수 없어서 신학했는데 뭐 어디 하나 다쳐갖고 신학했다든지 뭐가 실패해갖고 했다든지 그런데 목사님은 스스로 이렇게 갔네요. 스스로 갔네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간 거니까 좋아서 내가 신학을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학하고 싶어요 그랬지 내가 하겠습니다도 안 내가 자신이 없어갖고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 신학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신학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혹시 아니면 어떻게 하나 싶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언제 보니까 이제 딱 목사가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목사가 아니야. 직장인이지. 왜 직장 생활 12년 동안 직장 생활 했으니까 공무원 생활했으니까 내가 날 본 나 공무원이지. 딴 사람 볼 때도 공무원 스타일이지. 그런데 목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영원한 부교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당회장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고 나는 영원한 부교역자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나님 인도 따라 가겠습니다. 무슨 문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십니다. 그 고백한 것은 주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도다 그랬죠.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느냐. 너무 칭찬하는데 근데 그 전에 쭉 읽어보면 칭찬한 적이 없어. 베드로는 늘 야단 맞았지. 무리 위를 좀 걸었잖아요. 그냥 믿음 갖고서. 그래서 한 3분의 1을 걸었으면 칭찬해야지. 야, 네 믿음이 크다. 드디어 무리를 3분의 1 정도 걷다가 나머지는 빠졌지만 그래도 막 걸었구나.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막 야단 맞고 풍랑 가운데서 배가 막 전복 들려가니까 막 예수님 깨워갖고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 구원해 주옵소서. 일어나갖고서 그래 큰일 날 뻔했다. 깨우기 잘했다 그러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해 있느냐 그래서 바람 꾸짖으시잖아. 그러니까 잔잔해지죠. 그거 보면서 한 번도 칭찬받아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최고 칭찬받는 순간이요. 어디에서?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시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수백 번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시요 바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뭐예요? 요나의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아니고 요한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다가 요나가 선지자니까 구약 선지자니까 너 선지자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한 것인지 그런 건 신학이 안 나와 있어요. 주석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바르요나 그 뜻이 이제는 바르란 뜻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이거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랬죠. 그때부터 엄청난 축복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는데도 나중에는 믿음이 약해졌고 실패했는데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는 실패한 가운데서도 또 그리스도 붙잡으면 또 새롭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은 폐품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들어가면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쓰시려면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속에 기적을 하나님 베푸셔라도 또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거의가 막 주의종들이 암 걸렸다가 주의종이 되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이렇게. 폐병 걸렸다 된 사람도 많고.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붙잡는 그날부터 우리는 천년의 응답이 오는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바로 그 눈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라. 그래서 복음 개혁하라. 복음을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잠언을 왜 주셨겠느냐? 복음을 회복하라. 오늘 읽은 말씀을 복음 개혁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읽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1절에 보니까 1절에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 차원이 아니다 그랬죠. 이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이 개혁이다. 복음 개혁이다.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먹는 부분 안 먹는 부분 그거 다 초월해서 그 정도의 복음 누리는 복음 개혁하라 그런 뜻입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세상 왕이 부르짖는 것처럼 사자가 노하는 것처럼 바로 그 정도의 당하게 된다. 누구한테? 보이지 않는 사단한테, 이 세상의 임금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복음 누리지 못하면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속에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복음 깨닫는 날 노예 해방되는 것처럼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복음 못 누려보세요. 이거 갖고 다투고 저거 갖고 다투고 세상과 갖고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다투고 조그만 것 갖고 늘 싸우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 누리면 이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게을러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몸이 안 움직여져. 이렇게. 지난주간 뭐예요? 밥그릇에다 손을 넣고도 그 밥을 입으로 올리기까지 귀찮아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괴로워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게으른,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게으름 자체가. 그런데 복음 회복하면 자연히 부지런해진다. 이렇게. 하나님 힘 주시니까.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깊은 물에서 물을 길어내듯이 복음 누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깊은 그런 비밀이 생겨난다. 그런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그랬죠. 복음 깨달은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죠.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원래 주신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개혁 속에 바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까지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8절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했죠. 심판 자리에 앉았으니까 막 이 높은 데서 보면 사람이 개개인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여요 이렇게. 근데 안 보인다고 나는 안 보이겠죠.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도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졸 때는 뒤에서 이렇게 숨어야 아, 졸고 있구나 다 보이죠. 심판 자리에 있으면 그게 보인다 그게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보면 애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하나하나 본다 그 있죠. 근데 복음 누린 자는 왕보다도 더 악을 금방 가려낼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
즉 복음이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보이게 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이 보이고 불신자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정말 바른 길인지 보이고 복음 누리면 그렇다 그러죠. 자,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진정한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저울 막 눈금 막 속이고 옛날에는 속이기 좋았죠. 지금은 이제 숫자를 딱 나타나니까 못 속이지만 옛날엔 또 저울추도 막 무게를 막 다른 거로 갖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바로 복음 속에는 거짓이 통할 수가 없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속였는데도 복음 앞에 다 드러나게 되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참 개혁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개혁이라 오직 복음 개혁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전능하다. 왜 전능하냐? 하나님 모르니까 전능하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거 모르니까 전능하죠. 곧 죽을 줄 모르고 폼 잡고 있으니까 전능하죠.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갖고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서 물맷돌 갖고 던졌는데 바로 골리앗의 양 눈 사이가 이마가 정통으로 맞았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칼이 없으니까 쫓아가서 기절한 골리앗 목을 베갖고서 머리를 탁 들고서 이제는 사울왕한테 다 갔겠죠. 이렇게. 사울왕이 얼마나 놀랍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죠. 이렇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종. 그렇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이름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사울왕 왕의 나는 종이요 신복이요. 왕 앞에 늘 수금 타고 있었는데 네가 누구냐 그랬죠. 너무 놀래갖고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새의 아들. 자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면 누가 영광 받느냐? 하나님 영광 받고. 그러면서 스승이 영광 받고 부모가 영광 받고 다 영광 받는 것이죠. 모든 영광 다 돌리고 나중에 제일 조금 남은 거 나한테 돌리기 바랍니다. 모든 거 나한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그나마 좀 남으면 제가 그렇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다윗 렘넌트잖아요. 렘넌트 그래야 되죠. 그래서 바로 다윗 같은 렘넌트 오직 믿음을 갖고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갖고 가는 렘넌트. 그때 완전하고 무한한 믿음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유럽에 진정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그 박물관 가보면 압니다. 유럽의 박물관이라든지 또 이제 러시아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이 교회 문화만 가득합니다. 모든 게 다 교회 문화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그 사실이 빠지고 그냥 교회 문화만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강조해야 된다. 복음을 그냥 대충 복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우리는 복음을 섞인 복음 말하기 쉬워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그 중에 복음을 끼워 넣기 쉽죠. 그냥 오직 복음 말해야 된다. 우리는 이용하는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갖다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 앞에 전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적인 복음이 되면 안 되죠.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종교개혁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복음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3개혁입니다. 3개혁. 이제 3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3개혁이 뭐냐? 복음이 우선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 회복했죠. 그럼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됩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아예 생명을 걸고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구속당하든지 사형당하든지 하죠.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핍박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예 생명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7집사 중직자 세우잖아요. 중직자가 되면 그 당시 지명수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임직받았습니다. 아예 생명 걸었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8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아예 순교했잖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 복음 때문에 순교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바로 이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세계 복음하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죠.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종교개혁.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삶개혁까지도 일어나야 된다.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이다. 뭘 찾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원래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개혁.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복음개혁 누리고 내 삶 속에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인가. 아까 이제 저 예배 드리려고 딱 오는데 보니까 찬양인도 딱 하는데 보니까 평상시에 찬양 인도하던 사람은 누구였는데 우리 김상욱 집사였잖아. 이렇게 성가 가운 딱 입고서 딱 하고서 이제 찬양 인도 따는데 보니까 딴 사람이 바뀌었어. 딱 보니까 반바지 차림에 거기다 모자는 반드시 안 쓰고 뒤로 쓰고 이렇게 거기다 티 차림에 이거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험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걔도 귀엽더라고, 저는 귀엽더라고.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귀여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리는 교회에 얼마나 귀중하고 행복한 것이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막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누리지 못하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예수님이 모든 걸 몽땅 합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내가 연약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또 내가 실수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같이 연약한 자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항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손에다가 미안 이렇게 써놓고서 한 대 탁 때리고 손 보여주잖아. 미안. 그러면 탁 때리고 딱 보면 미안. 친구들하고 장난하냐고 여기 때리고 미안. 때리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했던가 안 했던 같은 그 찰나예요. 그래서 장난하라고 미안 써놓고서 미안. 그래서 막 장난하는 적이 있는데 우리는 미안 갖고는 안 통해요. 신경이 나오면 그게 무슨 미안이 필요하고 싸우죠. 우리는 십자가를 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해서 십자가를 딱 보여주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러니까 실수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책이 나오잖아요. 아킨폰스의 책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복음적인 삶을 생각하라 그 얘기죠. 누가 실수한 거 보면서도 내 율법적으로 먼저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복음의 눈을 보면 모든 자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눈을 보면 이래서 잘라내고 저래서 잘라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누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교회는 바로 복음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귀중한 축복 속에 여러분 가정도 삶도 직장도 여러분 현장 속에 이런 복음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 개혁을 기억하면서 바로 흑암 세력과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